오늘 찬송할 찬송 407장,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을 있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믿음이 있는 것의 차이를 말하고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며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보여지고 믿음이 인정된다는 야고보 사도의 오늘 본문은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 믿음과 구원의 본질에 관하여도 중요한 부분으로 신학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역자들이 설교하거나 나누기에 쉽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한 부사역자분의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에 약 4회 정도의 야고보서 강해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강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쉽지 않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틴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깎아내린 야고보서가 현대 교회에서도 마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구원을 희석시킬 염려가 있다는 신학적 우려와 성도들이 행함을 강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목회적 이유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역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설교할 급이 되는지와 스스로의 행함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야고보서를 설계할 자격이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할 것이나 설교자의 정직하고 가난한 마음은 그 설교에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교의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의 실제적인 역할을 증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를 설교할 완전한 자격 있는 설교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야고보서는 나누어서는 안 될 성경인가요? 행함과 믿음의 구원론적 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척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평면적인 관점이 야고보서의 행함에 대한 강조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마틴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였던 야고보서는 실제로 교회사적으로도 별로 조명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개신교적 흐름에서는 신학계에서도 많이 연구되지 못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행함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행위 구원론과는 다른 것이며, 믿음 구원론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연구와 조명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행함은 믿음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동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 행위로서의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저자로 보통 인정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예수님의 생전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던 말씀을 생각해 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 말씀 중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에서 연유한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잘못 이해하면 믿음이 구원에 필요 없다라고까지 생각될 수 있으나 그런 뜻이 아니죠. 믿음이 행함을 수반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실제로 믿음이 있는 자와 말만 하는 내용 없는 고백을 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행함이 있는 사람의 믿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겠지요. 행함이 없이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한다고 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해석이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의와 구원의 본질이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의 행함의 측면입니다. 로마로부터 순교를 당할 위험하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 당시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의 측면이 되었던 것이지, 형식 없는 내용 없는 고백을 의미하는 율법적인 고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만 하는 행함 없는 믿음이 있다는 발언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해석 또한 너무 도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함이라는 것의 성격과 범위 때문입니다. 행함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범위나 진정성이 또한 명확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이 말씀 때문에 외식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성경은 바깥의 행위의 모양, 외양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위에 담긴 마음, 즉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위라도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행위 자체를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외식, 구제하는 외식, 이런 것들도 행함이기는 하지만 믿음에 따른 행함인지 외식으로서의 행함인지의 심판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선행조차도 심판할 권한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다른 사람의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 행함을 자신이 판단하겠다고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4장 12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입법자와 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 자신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고 믿음에 따라오는 행함을 권면할 뿐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들은 자신은 믿음의 구원에 확신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행함으로 결국에는 그 중심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기 위한 과정에서 사람에게 보임으로써 증명의 훈련도 필요함을 권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 심판에 있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요한계시록의 심판론까지 이어지는 어느 정도의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행위는 외식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고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그 중심에 믿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관하여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에서 세 개의 예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먼저는 지식만 있는 믿음으로 귀신들도 하나님은 알고 믿음으로 귀신들의 지식의 믿음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 둘은 이삭을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과 기생 라합의 이스라엘 정탐자들을 숨기고 살려보낸 행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즉 모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창조주 되심과 완전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고, 라합도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알고도 생명을 던질 각오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자신의
피조물된 종의 신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자신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말씀과 사역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행위가 당연히 따르는 것이며 그러니 그 행위를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친구로 여겨주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있는지가 증명되며 그 증명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범위가 약간 애매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행위를 해석하여야 하며 그 행위의 외형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외식하는 행위는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심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로 이 또한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라는 마틴 루터의 세 개의 구원의 오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을 강조한 마틴 루터도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믿음과 선행을 위해 하나님을 찾겠지만 정말 믿음이 무엇이고 선행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즉 행위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믿음은 행위를 반드시 동반하며 역설적이게도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된다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희가 믿음의 행함도 따르는 사람이 되어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마음이 행함으로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내용 없는 고백자가 되지 않고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여서 저희의 행함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자신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도 없으니 행함 없는 믿음이 저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리고 그 행함조차도 행함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임을 저희가 또한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믿음 주신 그 구원의 간격대로 또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에게 행함 주시는 그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